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신령보다 내 성령으로 허용하고 하나님께 한 일을 절대 나이가 그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절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이렇고,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따로 있고 현실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는 않고 막연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것은 맹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없을 적에는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 그 자식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에게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조상의 그 무덤에 갖다 묻어다오.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여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들은 그 말을 어떻게 했죠? 믿었습니다. 또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의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도 옮겨가다오. 그때는 성경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구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뼈를 가지고 나와요. 이게 신뢰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후손들이 그까지 뼈를 갖다 뭐해 하고서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맹세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 믿음이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정립이 됩니까? 내 삶이 믿음의 삶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살펴봤더니 그 첫째가 겸손하게 삽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큰 일 또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런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주시라면 나도 물을로 걸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베드로가 물을로 걸다가 결국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죠? 의심해서. 신뢰가 떨어져서. 근데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나도 물을로 걸게 해주세요. 그러질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로 걸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미치지 못할 일,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그 첫째가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예수님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마귀의 요구대로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또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내가 교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누가 높이면 되나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심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아이를 비유들어서 시편 기자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어머님의 품을 그리듯이 하나님의 품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머니 태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음성,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 이 모든 것들, 이 아이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걸 다 듣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얼굴만 대고 있어도 평안해집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던 그 숨소리, 듣던 그 음성소리, 그것을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애를 봐주겠다고도 하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봐주지 않으면 누가 봐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애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키운 애들은 안정성이 없어요. 늘 불안해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심령에 뭐를 얻는다고요?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듯이 하나님 품을 그리고 살아가면 평안을 얻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뭐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지면 평안하다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다 큰 애를 학교 보내고도 학교 문 앞에서 애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불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 얘기예요. 자식까지도 맡기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낀 게 그건데 유치원에 다닐 때는 자전거에 태워주고 갔다 왔다 하다가 1학년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 이제는 1학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절로 가야 돼. 그 자기 절로 간대요. 그래서 첫날 학교를 보낼 때 멀리서 뒤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방 메고서 정정정정 학교를 잘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절로 다녔어요. 1학년부터.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을 이기는데도 심령에 있습니다. 약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프면 자꾸 약이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약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나가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심령의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죠. 또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삶입니다. 딴 거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바라는 것들, 세상 것들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수요 저녁에 예레미야 큐티를 했죠. 거기에 자고새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고새가 참 재밌어요. 자고새는 전부 남의 둥지에 가서 남의 둥지 알을 품고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같이 중년에 그것을 떠나가리라. 세상 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 때가 되면 세상 것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고새와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만 바라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세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 헛것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헛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면 그것이 참 소망이다. 로마서에도 말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